호세아서의 말씀은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완전하게 흩어져 버려서 이 열방 가운데로 완전히 섞여 버린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멸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또한 은혜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곳에서는 또한 그 멸망의 날에 대한 어떤 전제를 드리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흩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흩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다시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이 호세아서의 말씀이고,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이제 그 오늘 본문 가운데 이 2장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장가드는 날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23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나를 알게 되고, 또한 나에 대하여서 온전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그 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어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고, 또한 그를 내가 관계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신부가 아는 것과 같은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연결이 되냐면 오늘 19절서부터 함께 보시겠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장가드는 날은 지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그 신랑에 대하여서 그 신부인 고멜, 신랑인 호세아에 대하여서 신부인 고멜이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또 음란한 곳에 가서 바알의 신전에 가서 자신의 몸을 팔고 뭐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날에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를 드리게 될 것이다. 다시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바알이라는 뜻은 그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지역의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한 주인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도 되기 때문에, 뜻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관계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곧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그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 안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의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는 것, 바로 이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로서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아가서의 그런 그 상징과 같이 장가 되시겠다고 하는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곳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약속, 언약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데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되 어떠한 것으로 장가를 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장가를 드는 데에 있어서 무엇으로 장가를 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약속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그 무조건적인 어떤 장가가 아니라, 내가 그 너와
이 혼인 생활을 하는데, 장가를 드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으로, 이러한 관계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의와 정의라고 나오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과 그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뭐 정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공평함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뭐 그 오늘날의 시대에도 굉장히 큰 그러한 화두 가운데 하나이죠.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사람들이 읽지는 않아도 한 권씩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책처럼 그 정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치권에서 뭐 저마다 자신들이 정의라고, 또 정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전에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무슨 기득권이라고, 먼저 그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빼앗겨야 되는 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뭐 갖지 못한 자,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그들이 많이 가진 자, 또 그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나누어서 쓰는 것이 이제 정의고 공평이고, 그것을 이제 공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가지고 있었던 자, 먼저 누리고 있었던 자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야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의이고 정의인데, 정의라고 했을 때 우리 다 그 좋게 느끼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나머지의 절반, 그러니까 빼앗겨야 되는 절반이 또한 있는 것이죠. 빼앗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순순히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들이 순순히 이 정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이나 나의 남는 것들을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의 칼이 있어야만 그것을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심판의 칼로 더 무게가 나가는 것을 잘라서 다른 곳에다 놓아야 이 추가 형편이 맞는 것과 같은 것이 이제 정의라면, 주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은 결국 그 정의에 대한 말씀인데, 은총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러니까 아주 집중되었던,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만 집중되었던 사랑과 은총과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온 열방이라고 하는 다른 저울추에 있는 것들에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결국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파괴되는 것이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굉장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누군가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정의에 대해서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그런 공약들이나 뭐 약속들, 정의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피해를 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이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것은 그 은혜의, 말하자면 은혜의 정의인데, 그 은혜의 정의가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이 비밀을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받게 된 이 이름,
또 우리가 지금 믿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 희생과 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봉헌과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나라의 그러한 멸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까지 그것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이것을 이게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멀지 않은 과거의 일들,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고 또 자신들의 가족과 모든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이전에 말하자면 기득권들, 미국에서의 아주 좋은 생활, 그리고 좋은 학벌, 의대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온 그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의 그 뼈를 묻는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랐을 텐데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들의 희생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감사의 느낌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더 먼 과거에 온 열방을 위하여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들의 죄악을 그냥 관영하게 차오르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부요함의 은혜를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아직도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때에 다시 주께서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루가 되어서 마시우게 된 그 이스라엘, 가루가 되어서 삼켜진 바 된 이스라엘, 온 열방, 온 세계로 흩어져서 마치 그것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이제 이 은총의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리라,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진실한 마음, 그 깊은 마음을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데반 사도를 죽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자들,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 허가증을 받아서 막 달려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밝은 빛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완전히 깨어지고 그날에 주님을 알게 된 것처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픽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또한 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나의 마음을 그때 알리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바로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하면 너희가 죄가 없거니와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만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신학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혜가 열린 것은 그저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은총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 소경처럼 이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이곳에서 인터콥이 와서 그 비전 스쿨을 하는데 또 그 비전 스쿨에서는 그 회교권 또 그런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한 그들을 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또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또 직접 가게 되고 또 우리는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 저는 아주 신비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그런 계획이라고 느꼈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이 곧 한 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랍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한국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 중 개신교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그러면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결국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봉헌할 때 그때에만 비로소 그 사랑이 공평하게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신부로서 그와 같은 사명을 맡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봉헌된 자. 지금 한우카의 기간인데 한우카는 이제 봉헌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단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제단의 불은 켜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히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물들, 자녀들의 어떤 고백과 헌신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 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날이라는 것이 그 축복의 날이고 또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그 마치 비와 같이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은총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미지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그 넓은 곡창지대 곧 이스라엘 평원 무기또 평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헬라어로 음역하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 이 심판의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흐르는 은총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동시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가장 넓은 그러한 밭이고 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농사 이스라엘의 어떤 말하자면 중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곳인데 가나안 땅의 곡창지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광야의 그런 유목민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말하자면 그러한 것이에요. 어떤 한 땅에 정착을 한다. 그러니까 한 땅에 이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유목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에 정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변화, 삶의 패턴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저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 됐지만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내가 모든 터전을 잡고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들어오게 되는 신앙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제때에 비를 내려주는 그러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앙에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신과 바알이 하늘에서 싸워서 바알이 이겨야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항상 바알이 이겨야만 이게 비를 내리니까, 그래서 바알을 응원하는 제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된다. 이러한 신앙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이야말로 비의 신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를 내리는 신인데, 하나님은 떠나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농사가 안 되면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없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이스르엘에서 바알 신앙의 어떤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그 평원에서 유일하게 솟아있는 어떠한 한 산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되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쳤던 곳이 바로 그 제단이 있는 갈멜산입니다. 무깃도와 그 갈멜산에 가보면 아직도 예전에 그 바알을 섬기던 그 제단들의 유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그 몰렉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내어주는 그러한 그 제사들을 드렸던 것이 아직도 계속해서 땅 파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이 바뀐 바로 그 정확한 그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내가 이곳에 나의 삶을 펼쳐나가겠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나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의 삶을 영위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착에 대한 그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면 곧바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면서 살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영적인 유목민들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쳐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곳이 좋사오니 라는 마음이 들고 또 여기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 여러 어떤 정착에 대한 마음과 미혹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다,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되다. 이것이 이제 땅에 대한 그 우리의 어떤 갈망이고 또한 안정과 정착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앙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파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어떤 목적이나 우리의 어떤 보내심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자면 뭐 요즘 많은 뭐 영화나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쓰이는 어떤 모티브가 북한에서 남쪽으로 파송된 뭐 남파 간첩들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냥 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아이들 뭐 학원비 걱정하고 뭐 또 뭐 집세 올라가는 거 걱정하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꼭 같은 한국 사람들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 그 임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가치와 또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왜 와 있는지, 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땅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파송됐다는 것을 나의 심령이 깨닫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어떤 증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그날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는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판과 전쟁과 또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여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너희가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내가 너희를 보낸 또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 내가 너희를 흩어서 온 열방으로 파송하는 그 본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 온 세계 온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 그 아마겟돈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의 그 전쟁이고 그때의 주님의 마음이 또한 성령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러한 일을 겪는구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역사로서는 여기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을 미리 알게 되고 그러한 예표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에서 나오는 작은 잎새처럼 그들이 계속 도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완전하게 성취되느냐. 이스라엘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성취되고 그들의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들이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된다는 것인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이제 너희를 부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열방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그 우리에 대하여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저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한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서 나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질 때 주님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열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